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소리가 너무 큰데요. 지구가 도는 거 아시죠? 네,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지구가 돌죠. 이게 몇 킬로 도나요? 1670km로 돕니다. 네, 와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1670km로 굉장히 빠르게 돌죠. 여러분, 여기 차 운전하시죠? 이게 200km로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네, 죽습니다. 근데 얘가 1670km 돌아요. 굉장히 빠르게 도는 거죠. 근데 누가 돌립니까? 네, 저절로 돈다 그러죠. 저절로 돌지 않습니다. 누가 돌립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이 있으면요, 이게 태양이라면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1670km 도는데 이걸 자전이라 그러는데, 이 또 태양을 가운데 이렇게 지 혼자 돌면서 또 이걸 태양을 돌지요. 이걸 공전이라 그러지요. 근데 이건 몇 킬로로 도나요? 107,100km로.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돕니다. 근데 얘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딱 도착하면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나타나요. 5시간 48분, 분까지 정확해요. 그럼 5시간 48분이면 약 6시간이죠. 1년에 6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4년이면 24시간이 남죠. 4년에 하루가 남아요. 그래서 2월 28일을 4년마다 2월 29일을 넣어주는 겁니다. 몰랐죠? 네,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365일 5시간 48분 만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뉴저지에서 저 LA까지 여러분이 차를 몰고 똑같은 속도로 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도로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어요. 기름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이 거대한 지구가 107,100km로 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길 없어요. 기름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비지블 핸드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저절로 됐다 그래요. 그 사람 좀 아픈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묶어놓고 관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아파요. 여러분 집에 지금 손에 있는 그 손목시계 있잖아요. 그 손목시계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된 거, 디지털 말고 다 풀어서 이게 시침, 분침, 초침 다 있잖아요. 시계 줄까지 다 풀어가지고 그걸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가 왜 저절로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빙글빙글 돌려요. 1시간 돌렸더니 그게 두두두두 탁 맞춰져가지고 시계가 되어서 쫙 1시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요. 10년 세탁기 속에 넣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탁 맞춰져서 나와가지고 1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시간을 좀 더 줘요. 100만 년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두두두 탁 맞춰져가지고 튀어나와서 1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 조그만 시계 하나 더, 그게 불가능한데 이 거대한 지구가 저절로 태양 한 바퀴를 돌고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나타난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시간을 길게 줘요. 10억 년, 100억 년 만에 그렇게 됐다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아무리 100억 년 돼도 이렇게 될 확률은 없어요. 하나님이 돌리셔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약간 안으로 돌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습니다. 조금 바깥으로 돌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 다 얼어 죽습니다. 딱 1억 5천만 킬로를 띄워서 이 태양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4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죠? 제가 답을 보여주고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긴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접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은 이꼴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누구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죠? 저 태양이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까? 우리가 착했어요? 우리가 이뻤어요? 태양이 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죠? 태양 자체가 열이니까. 여러분, 이 뉴저지에서 태양 가까이로 간다 해서 더 따뜻해집니까? 이 뉴저지에서 태양 뒤로 좀 간다 해서 더 추워집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뉴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좀 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커집니까? 여러분이 실수 하나 했다 해서, 여러분 죄 하나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축소됩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하여 현미경을 살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산, 저 바다, 저 공기, 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붙잡히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따뜻합니까?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졌는데 느낌이 없다. 내가 죽은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이 호흡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호흡 내가 하지 뭐 하나님이 합니까? 여러분 호흡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믿어집니까?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호흡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시작. 계속 내요. 안 돼요? 들여 쉬고 싶어요? 그럼 들여봐요. 계속 먹어요. 안 되죠? 또 내고 싶죠?
누가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호흡한대요. 순 거짓말. 자기가 호흡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 호흡 그분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매일 산을 가는데요, 아무도 없는 길을 가며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나 혼자 빙글빙글 돌며 찬양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괜찮아요. 난 그분이 너무 좋았어. 그분이 너무 신났어. 그분의 사랑에 감격이 되었어.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사랑을 짜증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에 대하여 늘 감격하며 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불평이고 짜증내는 아이가 있어요. 어느 아이가 이뻐요? 여러분 제발 잠잘 때 인상 쓰고 주무시지 마세요. 하나님 그 밤새도록 그거 쳐다봐야 돼. 정말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프레이즈 로, 땡큐 지저스, 감사하며 항상 웃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감사 하루에 1000번만 하면 질병이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감격했어. 감사. 아까 조금 전에 비가 확 왔잖아요. 우리 여기 뉴욕 사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별로 안 좋아하나요? 저는 제가 멜랑꼴이기 때문에 비 오면 굉장히 좋아요. 비가 오면 그냥 막 신이 나요.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나 밖에 나가서 막 춤을 춥니다. 홀딱 젖으면서. 비가 감사해서. 여러분 비 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름에 뜨거워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추워지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오늘 제가 4가지 나눈댔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찍어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사랑한다 말 되죠. 그거 말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 그것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직장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확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신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걸 믿으면 내 인생이 확 바뀐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팔자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순간 인생 자체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실까? 이야 하나님 오늘 또 뭐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냥 하루하루가 다 어메이징해. 아멘. 아침에 일어나자 오늘 또 살아야 돼, 이런 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인생의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존감 넘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죠. 무슨 음성이었나요? 네, 묻는 제가 바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만 들었는데 이게 왜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가 들었어요? 마가가 들었어요? 누가가 들었어요?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들었는데.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지. 무슨 음성이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었지. 우와, 대단하시네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얘들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들어. 하도 많이 말씀하시고 마태도 적고 마가도 적고 누가도 적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늘 이러죠.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자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너 그거 알아? 하나님 나 사랑해. 그런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있으면 그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여러분, 예수님은 무학이에요. 학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 없었어요. 그 흔한 아파트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요. 집 한 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얼굴이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저처럼 생겼나 봐요. 요즘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요즘 뜨고 있는데 참 돈이 없어서 인생 안 풀린다 그래요. 나 요즘 완전히 떴는데 참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내 인생 안 풀린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 저놈들 때문에 인생 꼬인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집 한 채 없고 학력 하나 없고 외모 하나 뛰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새벽 생명이다. 언제나 자존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면 모든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모든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떠나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눈 떴나 안 떴나 그래요. 제가 이 키 때문에 진짜 우리 김 목사님은 얼마나 멋있어요. 키가 그냥 제가 옆에 가면 그냥 주눅 들어요. 멋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벌써 이렇게 모든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방을 들고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아유,
네가 가방을 들고 갔냐? 가방이 너를 끌고 갔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딱 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 흙 천지잖아요. 다리 밑에 좀 더 붙여주시지 그냥.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아담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시고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꾸요 이렇게 코 올리고 눈 째고 뭐 또 째고 자꾸 여기 깎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그러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원판 대조해요.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시편 139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엄마 배 안에서 나를 디자인하셨다는 이렇게 그분이 제 눈을 이렇게 디자인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바뀌어요. 우리 한국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박지성인데 지금 이번에 은퇴했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몸값이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 몸값이 소속이 맨유로 영국으로 갔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 몸값이 10배 이상 거의 100배 가까이 몸값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학력이 있거나 없거나 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악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보통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인터넷 딱 들어가 자동차 부품 몇 개 딱 치면 2만 개에서 3만 개 나와요. 또 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부품은 몇 개나 될까요? 그거 딱 치면요 350만 개에서 600만 개. 어느 게 비싸요? 묻는 제가 바보죠. 부품이 많은 게 비싸잖아요. 그 부품 자체가 2만 개, 3만 개 하고 600만 개 하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사람은 건강한 남자는 성인 남자는 세포만 100조 개. 자매들은 좀 키가 작고 몸이 작은 자매들은 60만 조 개.
여러분, 이 100쪽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이 세포를 가진 사람, 그 비행기 그 600만 개랑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물을 수 없어요. 세포만 100쪽이에요. 여자는 60쪽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된다 그랬죠? 3억 인구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매스컴, 언론 모든 거 다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좀 아는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치인들, 이 정치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부자촌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미국의 좋은 대학 교수 20% 이상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뭐 영화 좀 만든다 하면 그 우리 한국에 익히 알려진 영화 감독 스필버그, 그 유대인입니다. 그 여기 그 바이올린 음악 학교 줄리어드의 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펄만,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교수가. 이미 영화에 뭐 이런 배우 있죠? 누구죠? 채플린,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뭐 그림 좀 그린다, 유대인입니다. 뭐 음악 좀 한다, 다 유대인입니다. 그 노벨상 그 30%, 35% 정도가 다 유대인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차지해요? 이유가 뭐예요? 학설이 많아요.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한 학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머리 안에는 선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 아들, 딸 5명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가정생활 제일 잘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놈이 가정생활 제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누가 공부 제일 잘합니까? 우리 교수님이 나를 가장 유망주라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학생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세요. 여기 교회 생활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제일 신뢰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김집사가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누가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태양빛은 똑같이 쏟아지는데요, 이 태양빛을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죠. 태양빛을 돋보기에 모이면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다 끌어모으면 내 인생의 비전에 불이 붙고 내 인생의 열정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거나 말거나, 진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냥 가는 데마다 좋은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냥 여기 집회 왔는데 오늘도 저 브루클린 그 교회 또 데려가서 우리 목사도 그 볼라 그 한번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볼라 하면 쉽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보여주시고, 제가 여기 세븐 레이크라는 게 있는 줄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도 보여주시고, 아이고 큰 대게 다리도 잡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매일 기대가 돼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지차예요. 그걸 믿게 되면 정말 사는 게 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참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가 자상하던 그이가 이렇게도 변할 줄이야.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해요. 변함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신실한 사랑이라. 신실한, faithful, 충성스러운 사랑,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노래할 때 너무 높게 하지 말아요. 나 불안해요. 높게 해야 안 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죠.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은 엄마가요, 어떻게 그 아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3년 유학생활할 때에 그냥 큰 방 하나 얻어가지고 5 식구 같이 잤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렸어요. 와, 미국 독감 세대요. 이 초식 동물이 이 육식 동물에게 걸리는 게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보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나도 머리가 아파요. 우리 첫째 아들 아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우리 둘째 딸 3살인데 아빠 업어줘. 우리 막내 이제 막 태어나서 끙끙거리고.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문제예요. 자꾸 업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속으로 니만 아프나 나도 아프다. 내가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아빠 업어줘. 그러니까 내 옆에 머리 아프다는 아내가 일어나서 그 딸을 등에 업고 빙글빙글 방을 돌며 울어요. 울면서 방을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자는 독하지. 여러분, 이 어미의 사랑은, 아기를 낳은 이 어미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뼈가 으스러져도 이 아기를 돕는 것이 이 어미의 사랑이에요. 이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사랑하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학입니다. 자학.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내가 봐도 망했어. 나는 내가 봐도 매력이 없어. 이 자학,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학은 죄입니다. 왜요?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학은 죄입니다. 자학은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그를 보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며 슬퍼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왜 이래 하며 스스로 자학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학은 자기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전이 넘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학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학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제가 오늘 4가지 얘기 안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은 대도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안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고난의 문제는 이 1시간으로 설교할 수 없는 장장 인생 전체를 다 시간을 쓰면서 연구해야 할 과제예요. 그렇지만 제가 짧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 설교 많이 들었죠? 독수리는요, 이 둥지를 높은 절벽 같은데 이렇게 아무 짐승도 오지 못하는, 뱀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둥지를 트고 알을 낳고, 그리고 부화하면 먹이를 갖다 줘요. 먹이를 갖다 주는데 5개월 정도 먹이를 갖다 주고 더 이상 먹이를 갖다 주지 않아요. 둥지에 루루라라 놀고 있는 이 어린 독수리에게 어미가 휙 나타나가지고 엉덩이를 탁 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떨어요. 으아,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럴 때 탁 나타나서 태워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를 막 쪼아요. 엄마 왜 그래? 미쳤어. 그리고 이렇게 또 둥지에 딱 앉아있는데 어미가 탁 휙 나타나서 엉덩이를 탁 쳐요. 또 떨어지죠. 으아,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럴 때 탁 나타나 태어나서. 그러면 화가 얼마나, 엄마 술 취했어? 아빠랑 싸웠어. 왜 그래?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얘기해요.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창공의 왕이야. 너 스스로 날아야 돼. 와, 이 어린 독수리가 날개짓을 막 하면 여기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나중에는 바람만 불면 탁, 휘바람을 불면서 위로 쫙 올라가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게 하는 근육,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키워요. 이 떨어질 때 믿음이 크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왜 참새는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똑같은 새인데 못할 거 없잖아요. 참새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참새는 자기 새끼가 떨어지면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받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믿음이 생겨요. 이 고난 속에 더 하나님 가까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바람이 세다는 것은 내 나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내 산봉우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청년 목사님 저는요 산봉우리 안 높아도 좋으니까 골짜기 없으면 좋게. 태어나지 마. 우리는 편안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망한 사람 없습니다. 고난 때에 희망을 버린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점점 키워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고요? 하나님 잘못 판단? 아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고난은 훈련입니다. 훈련. 고난은 훈련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솔직히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려울 때. 우리 한국에 언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와요? 입시철. 저는요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던 부부가 갑자기 앞에 탁 나오면 긴장돼요. 아이고 또 무슨 일 있나 저. 아이고 걱정돼. 목사로서 걱정돼. 그냥 나오지 마세요 새벽에. 농담이고요. 새벽에 늘 나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도 안 놀래기 바랍니다. 아멘. 꼭 어려워야 기도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붙잡지 않는 사람 하나님 붙잡게 됩니다. 고난은 너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함성입니다. 너 나를 붙잡으라.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릅니다. 나옴이라는 사람, 큰 흉년이 와서 믿음을 버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죠. 남편 보고 가자 여기 못 살겠다 여보 가자. 누가 부인을 이깁니까? 어느 남자가 부인을 이겨요? 우리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니까 덜렁 먹고 말았는데 그 피가 흘러가지고 부인이 하자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 잘 먹고 잘 살고 두 아들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좀 인생 피나 보다. 근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이 무슨 재앙입니까? 무슨 저주입니까? 그때 이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믿음이고 뭐고 내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며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자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인생 망하려고 왔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믿고 살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 룻이 자꾸만 따로 야야 오지 마라. 네 가부 내 가부 야 웃긴다. 동네 가면 다 웃는다. 오지마 오지마.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이상한 얘기 하지마. 오지마. 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남자도 없어. 집도 없어. 밭도 없어. 어머니 하나님이네.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있어. 오지마 오지마. 그래도 자꾸만. 왜 오려는 거야?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네, 내 하나님 믿어요. 그래, 신앙 때문에 온다는데 웃자냐? 가자. 이 두 여인의 가는 그 길에 석양이 비치는데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요. 다 떨어진 옷에 남루한 모습에 앞에 시어머니 가고 뒤에 며느리 쫓아가는 이 모습, 초라한 모습,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태양이 지는 낙조예요. 모든 사람이 비참한 선택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자자손손 잘 되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 고난으로 하여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천둥번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천둥번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천둥번개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나오미 인생에 그 가난이, 그 남편 죽음이, 그 두 아들 죽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그 고난, 그 가난, 그 아픔, 그 사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지금 내 눈에 이 그림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서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제가 오늘 4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심을 믿으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원해요. 그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예수님 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화끈하게 보여주세요. 글쎄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좀 설명해 보지.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하여튼 이사를 많이 했어요. 이번 여름에 또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봉천동에 살다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포장이사 이런 게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짐을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가요. 근데 이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는 책밖에 없거든요. 책을 뽑으면서 막 화를 내요. 어이씨,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책이 많아?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라면 박스 갖다 놓고 제가 그 라면 박스 책 넣어가지고 막 들고 오르라 내라 오르라 내라. 와, 평소에 짐을 들지 않던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발바닥이 확 눌렸어요. 그래서 10분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목사가 10분을 못 서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의원 원장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잘 모른대요. 그런 거는. 우리 한의원 원장님 찾아가 장로님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요, 발바닥 밑에 죽은 피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요? 그 죽은 피를 뽑아야 돼요. 그럼 뽑아주시죠. 근데 그거 많이 아파요. 아파도 해야죠. 근데 얼마나 아픕니까? 양발바닥 다 아픈데 어떡하나, 한 발바닥당 10군데는 찔려야 되는데, 그래 해주시죠. 저기 저 누우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목사님 그 침대에 있는 봉 그거 꽉 붙잡으세요. 갑자기 으시시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봉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 찌릅니다. 콕콕콕 3번 찔렀는데 제가 으아! 장로님이 이거 놓았어요. 제가요 눈이 크기 때문에 좀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찌를 때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요, 그거 한 번 찌를 때마다 제 온몸에 창이 탁 통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바닥 발바닥은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발바닥 한번 바늘로 한번 찔러봐요.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사람이요. 근데 그 3번 제가 찔림을 당하고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여보 당신이 운전해. 우리 아내가 겨우 운전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우와,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혹시 뭐 발바닥에 뭐 이렇게 저처럼 눌려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뭐 바늘로 찔러라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신문을 폈어요.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봤더니 사진 2장이 나왔어요. 남자 상반신 사진, 또 큰 바위 사진. 기사 내용은 이 부부가 산행을 했는데 돌이 굴러서 부인을 치워 죽게 하기 직전에 부인을 남편이 밀치고 대신 깔려 죽은 거예요. 그게 신문으로 났어요. 기사로 났어요. 그걸 보고 이거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허 목사님인데요, 저를 콱 째리고 김 목사 그 이상한 질문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김 목사, 그러면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분 부산 분인데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요 우리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그러면 제가 죽죠. 그랬더니 위하고 놀렸어요. 진짜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랑 저랑 딱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 죽으라 하면 제가 팍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내가 살아서 남아가지고 우리 아들 딸 돌보는 게 100배 나아요. 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죽으라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런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네,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팔 하나 쭉 잘라 줄 수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못해. 목사님 뭐 사모님을 위해 죽어준다 하면서 꼴랑 팔도 하나 못 잘라줍니까? 이 사람아,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하여 어디 막 확 뛰어들면 총빵 쏴라, 그건 나 할 수 있겠지만 뭐 팔을 하나 쭉 잘라 마취 안 하고 못해. 이 사람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 발바닥 밑에 0.5mm 1mm만 들어가도 내가 죽는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 팔을 하나 쭉 잘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랬지요. 제가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들 되는 예수 성자 하나님에게 너가
인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오병이어로 기적 일으키려고? 좋은 설교, 산상수훈 말씀하시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프라이머리티,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등판을 내놓죠. 39대의 매를 맞아요. 그 매 끝에는 새 조각이 있어요.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등판을 탁 감았다가 당기면 이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이 근육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예수님이 39대의 매를 맞으려고 등판을 내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길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그리고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이 있어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 매를 맞은 자리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까지 800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올라가십니다.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져요. 또 쓰러져요. 또 쓰러지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을 올리죠. 약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양손과 양발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그 고통 다 아세요. 그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손과 양발을 내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온몸이 축 처지면서 호흡곤란으로 5분 안에 질식사로 죽는 것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다리에 강목을 받쳐놔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온몸이 축 처져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죽기 직전에 모든 고통을 재현하며 올라와서 호흡을 하시고 또 축 처지고, 모든 고통을 재현하며 올라와서 호흡하시고 축 처지고, 이것을 6시간 되풀이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은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극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왜요?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길래. 우리 집에 아이 중 하나가 태어날 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황달이라 했어요. 별것 아니라고 했어요. 병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한 달이 돼도 태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용산에 중대병원이 있었어요. 용산 중대병원. 그 중대병원에 소아과 과장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아이요, 보통 아이들은 그 약물을 투여하면 간과 담낭 사이에 30분이면 약물이 통과하는데 이 아이는 3시간 반이 돼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러면 요 팔뚝만한 아이를 매주 2대롱의 피를 뽑아요. 이 팔뚝만한 아이의 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주 2대롱의 피를 뽑습니다. 시험관으로 이 정도 되는 2대롱의 피를 뽑아요. 아예 우리 아내는 병원에 오지 못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 아이를 꽉 붙잡으라고 해요. 이 팔뚝만한 아이를 제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의사가 피를 뽑습니다. 다리도 팔도 머리도 온 곳에 피를 찔러서 피를 뽑아요. 이 아이가 이제 1살이에요. 아니 이제 갓 태어났어요. 말도 못해요. 그저 울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말을 못하길래 이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요. 그때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아빠는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 아이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 이 작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에게 심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뒀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 구걸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사랑 구하지 마세요. 구차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강물에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다시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어요. 이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위대함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 멀리 떠나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 그 더러운 아들, 그 꾸중물이 가득한 아들, 그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아들을 향해 맨발로 뛰어갔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온다면 하나님은 맨발로 뛰어나서 여러분을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딸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나는 오늘을 기다렸노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가 내 곁에 오지 않을 때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아버지 품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다 같이 찬양하죠. 혹시 피아노,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하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주만 바라.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